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곽경삼 장로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무더위가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안전 또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쉽지 않지만 믿음의 여정을 잘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유혹을 이기려면 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한재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방법은 달랐다. 배가 그 섬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름다운 수금을 타서 사이렌의 노래소리에 대항했다. 노를 젓는 선원들은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수금 선율에 감동해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듣지 못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한 사건을 배경을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사이프스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섬에 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반신은 여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몸은 새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갖고 있는 바로 이런 물의 신이라 그럴까요? 요정이 사이프러스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가는 배들이 있으면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물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를 지나가는 섬에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을 때 오디세이의 배가 이 섬을 지나게 되는데 이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배를 노젓는 모든 선원들에게 이 길을 밀랍해가지고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돛대 제일 꼭대기에다가 자기 몸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때마침 사이렌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디세이가 그 노래를 듣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노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노래를 어떻게 너무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밑에 선원들한테 우리 저쪽으로 가자, 빨리 노를 져서 저쪽으로 가자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전부 다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는 이 오디세이와는 다르게
이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갈 때 여전히 사이렌이 나타났고 사이렌이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이 오르페우스는 자기가 더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사이렌의 노래가 저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를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이들은 오디세이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오르페우스처럼 이렇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는 유혹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오디세이처럼 이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 나의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이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든 바로 이 오르페우스처럼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유혹이 없을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끝없는 유혹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내가 더 몸을 맡기고 그 삶에 내가 충실하게 되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 눈을 돌이켜 현타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끝까지 서가는 것.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요,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가는 우리를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이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때로는 음식에 대한 것, 때로는 성적인 것에 대한 것, 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비에 대한 것, 또 돈의 권력, 미디어, 거짓말, 이단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는, 아니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지혜를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우리에게 끝없이 오는 이 유혹을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노,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없이 오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 안에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뭐 했다고요? 거절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왔을 때 이 요셉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노",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언 20에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왔다가 결국은 보디발 집에서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7살 나이가 지금 27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 돌아이, 정말 요즘 하여튼 상상 속에 나올 만큼 그렇게 잘생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친구들이 보디발 집에 놀러 왔다가 과일을 먹다가 다 손을 베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시중을 들고 있으니까 요셉 쳐다보다가 사과를 깎든 뭐를 깎든 다 손을 베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잘생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 자,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눈짓하다가 영문으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눈을요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떠가지고 남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눈을 들어 올린다는 거지요. 이게 원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를 꼬이니까, 이 눈짓으로 남자를 꼬이니까 이 요셉이 그 27살 피 끓는 청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런 요셉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한 번만 잠자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 아내는 애굽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종교가 달랐겠지요. 신분도 다르겠지요.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생각과 판단하는 일들이 다 달랐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 여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어떻게 오는가? 물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오기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유혹은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유혹은 보는 데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어느 곳에 성경 공부 잘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이 오셨다, 목사님이 오셨다 이런다고 여러분한테 한번 들으러 가보자, 이렇게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야, 당신 교회에서 평생 들어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당신이 가르쳐 줄 거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접촉하고 붙들고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한번 찔러보고 그걸로 마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얼마 동안요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한 게 아니고 매일 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그냥 한 번 직접 해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이거 포기하고 그렇게 만 게 아니고요,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지금 요셉에게 찝쩍찝쩍 된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떻게까지 해요? 옷을 잡아요.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여인 손에게 버려두고 그 바깥으로 나가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눈짓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잡고 매일매일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 입장에서 외국 땅이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아니 돈 좀 있는 여자 정부로 두면 좋잖아요. 필요할 때 돈 좀 달라 그러면 돈 줄 것이고. 여러분, 뭐 권력 있는 아줌마를 자기 힘의 배경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자가용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적당한 힘도 생길 수도 있고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고 또 일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즐길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내가 외국에서 지금 아무도 가족도 아무도 없으니까 뭐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들 누가 알긴 하겠어?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한들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아내가 그 집주인이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그에게 잘 보이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NO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첫 번째 탈출구입니다. 여러분, 유혹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는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봐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죄는 죄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8절 9절 상반절까지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 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는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 단호하게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종종 토요일 오후가 되면 여러분 아현역 2호선 아현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푸르지 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보면 노란 옷을 입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단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을 환대해주고 노란 옷을 입고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냥하게 웃어주고 말 걸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내가 한번 가서 들어봐 주지 되는 일일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단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늪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전체 다 빨려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한꺼번에 많이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것이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 제일 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마지 못해가지고 한 번만, 그러면 괜히 미안한 마음으로 한 번 들어준다고 그러다 보면 코가 끼게 되어지는 거죠. 딱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누구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한 번만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라 그래야 되죠?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NO,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때 쓰는 기법 가운데 하나가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에요. 여러분, 문간에 바깥에서, 창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물건 안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발을 문 앞에 들여놓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발 한 발을 들여놓기 위해. 여러분, 뭐 이것점이야, 이 정도야 이러고 여러분 절대로 발을 디디면 거기서부터 모든 일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길을 가시다가
신문사에서 인터뷰한다고 여러분한테 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뭐 이거 요새 정치가 어떻습니까? 인터뷰하면 여러분 그 백박비중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뭐 상담, 심리 상담 해준다, 뭐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한다, 이거는 열이면 다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시켜준다, 봉사활동한다, 스피치 한다, 자녀교육, 심리검사, 상담, 대학 동아리, 취업, 무료 성경 공부,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열이면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그게 콕 껴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5년 동안 교회에서 숨어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잘하고 성도들한테 잘합니다. 그러면서 슬슬 이렇게 흘리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해. 아이고 저렇게 설교가 하고 어디 가면 기가 찬 목사님 설교가 있어. 그거 한번 들어봐. 그러면 혹할 거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해줄 거야. 이러고 여러분을 깨인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산 옮기기라고 하는 작전이에요. 또 어느 교회는요 자그마한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시온산 옮기기 작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 두세 사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한 50명 모이는 데서 두세 사람이 미친 듯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 말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몽땅 들어가지고 신천지로 가져가는 게 이게 시온산 옮기기 작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자기가 재림의주래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 성경에 한번 보지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야,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만희가 구원시켜줘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요? 이만희가 구세주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듣고 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물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성경만 가르치는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거기에 듣고 앉아서 야 생전 듣도, 그게 목사님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현혹되어서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매우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려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선언을 하고 끝난다고 우리가 유혹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거절해도 사탄은 집요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무나도 나한테 적당하고 달콤하게 공격을 해오고요, 당장 뭔가 유익을 줄 것처럼 혜택을 줄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거는 중독성이 강해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그래도 유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여기에 당신하고 나 둘뿐, 우리 둘만 입다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렇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야, 아무도 보지 않잖아.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내 혼자 방 안에서 내 혼자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없어. 뭐 나 혼자인데 뭐.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전의식이 뛰어날수록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적어도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요.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요 젊은 사람한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나이가 많아도 유혹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르면 유혹이 없는지 아세요? 천국 문 앞에 가면 유혹이 없어요. 우리 유혹 없는 인생을 살려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가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 한번 보세요. 사탄이 하와를 꼬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당신 남편이 하나님처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에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 이것을 먹어야 당신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는 사실. 자,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 2절 앞절 한번 보실까요? 상반절. 자, 2절 상반절 좀 띄워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자,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삶이 여호와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종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만 이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봐, 여기 내 혼자야.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너 이거 하면 쾌락을 누려, 이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줄 거야. 여러분, 순간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부터 주어질 엄청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요, 세 번째, 내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도망가는 것, 차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이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병법이 뭔지 아세요? 36개 도망가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도망 잘 가는 사람입니다. 괜히 내가 맞닥뜨려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괜히 덤벼들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니까 이겨본들 자기도 엄청 맞고 엄청 아픈데, 그러니까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죠. 그런데 온갖 상처는 내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술의 유혹을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술잔을 앞에 놓고 난 술 안 마실 거예요. 나 안 마셔. 야, 이거 한 잔만 마시면, 아이고 나 안 마셔. 한 시간은 견딜 수 있겠죠. 아마 2시간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를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있으면, 죽치고 앉아있으면 반드시 손이 술잔에 가게 돼 있고요. 그 술잔을 받았으면 거기서 마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몸에 넣어놓고 나 담배 안 필 거야. 나 안 피워. 근데 여기서 담배 냄새가 솔솔 나는데
그런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이 담배를 던져버려야지 내가 그 유혹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담배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나 담배 안 피워, 나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나 이제 과자 안 먹어, 그래놓고 서랍 속에 과자 넣어놓고요, 그래놓고 나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근데 눈이 자꾸 그걸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랍 열고 과자 봉지 찍고 그리고 먹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지 않지만 요새 아이들한테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게임 중독이잖아. 게임 중독.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저도 뭐 너무 잘 알죠. 뭐 이 게임을 손에서 안 놓는 걸 어떡합니까? 두대를 펼 수도 없고 뭐 맞아도 안 되고 뭐 몰래 들어가 밤에 우리가 새벽기도 간다고 일찍 자고 뭐 밤늦게 하기 눈 말똥말똥해가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그걸 지켜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했어요. 아들아, 괜히 아들 이야기 나오네요. 아들아, 네 게임하는 거 네 안 할 수는 없지, 하고 싶대요. 그래, 나도 너를 지켜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2시간만 하자. 네가 나하고 인격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네가 딱 2시간 하고 그만하면 내가 너 게임하도록 허락해줄게. 하겠대요. 그래서 2시간만 고3인데도요, 지금 의사인데도요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2시간씩만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 시간을 잘 지켜주고 나머지 시간 또 공부하고 이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핸드폰을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공부하는 동안 책상에 앉아있을 동안에는 핸드폰을 안 만져야 됩니다. 그래 공부에 집중이 되죠. 그래 공부하러 들어가, 그래 놓고 책상에 들어가 놓고 공부하기는 뭘 해요? 게임도 들고 핸드폰 들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을 텐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딱 2시간만 할게. 그리고 공부할 때는 엄마한테 핸드폰 맡겨놓고, 그리고 공부하고 마치고 나오면 그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유혹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기도 이기겠다고, 예 부인 그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옷 잡고 눈 털털거리고 지금 계속 꼬이는데, 여러분 27살짜리가 어떻게 안 넘어가요? 요셉이 이긴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를 나온 거예요. 그 자리를 나오니까 더 이상 유혹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계속 어른거리면 우리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나는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기의 그 목적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복음방에 데리고 가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가르쳐 준다 그러고요, 여기에 정말 설교 잘하는 선교사님이 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뭐 하겠다는 생각 아예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떤 지혜를 가졌는지.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옷에서 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갔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얼마든지 후폭풍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옷을 벗고 도망가는 게 바로 그게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나 이길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오래 살아왔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뭐 나한테 뭐 유혹이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요 끝없는 유혹과 미혹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피한다고요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또 달려붙고요,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목사라고 죄 안 짓겠습니까? 목사라도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끊임없는 유혹 앞에 놓여 있어요. 눈 한 번만 지끈 감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 싸움을 이기려면 얼마나 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선언하십시오. 어떤 유혹이 와도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언하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 이 문제, 이때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책 하나 소개할게요.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혹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눈만 뜨면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야, 나 너에게 너가 원하는 욕망을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나를 선택해. 눈만 뜨면 회사 나가면 직장 가면 길거리 가면 온갖 우리들을 다 유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 치밀하게 다가오는 이런 유혹, 여러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의 지혜를 한번 잘 생각하고, 여러분, 먼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배됩니다, 안 됩니다, 선언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 이 상황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하고 위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곳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여름, 아마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유혹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싸움을 이 여름에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우리 눈앞에 널려 있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을 말씀과 지혜와 은혜로 잘 이기게 하시되, 오늘 요셉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분별력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길을 승리하며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